미국은 현재 코로나가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이군요. CBS 뉴스에서 한 부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베티이고 남편은 터블리라는 부부의 사연인데, 두 부부는 5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감염이 되었고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내 베티 할머님이 오전 11시 5분에 돌아가시고 48분 뒤에 남편이 11시 53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들 이야기 한 토막 소개하면, 어머님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는 되었다. 갈 준비가 됐고 어디로 갈지 알겠구나. 모든 것이 괜찮아. 두 분이 돌아가시는 날 그 치료실에 있는 간호사는 마지막에 아내 베티를 이제 병상에서 끌고 남편 병상으로 가서 옆에 두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한참을 있다가 얼마 후에 함께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오늘 주일날 죽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이 마지막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조금 전에 본 그 두 부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남긴 말, 갈 준비가 되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 이런 말처럼 창세기 50장에는 야곱도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남기고요, 요셉도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고 남깁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50장을 보면서 야곱이 마지막 남긴 말 속에 담긴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약속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이제 요셉의 형들 속에 찾아온 두려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요셉의 마지막 그 유언, 죽음 속에 담긴 유언 속에 요셉도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믿음,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우리 모두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약속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요셉을 만나러 이주를 하지요. 그리고 17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온 가족과 요셉과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줄을 알고 아들들을 다 모으고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 마지막에 49장 29절부터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죽으면 이제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같이 장사해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 묻혀야 되는 장소까지 알려주지요. 야곱의 유언은 나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저기 멀리 조상이 묻힌 그 땅,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유언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거대한 장례식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40일 동안 시신에게 향을 채우고 7일 동안 애곡하고 장례기간이 70일 동안 치루어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까지 애굽의 모든 신하들이, 장로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요. 야곱의 아들들도 참여해서
가는 어마어마한 장례식 행렬이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을 흉년에서 구한 이 민족의 영웅 요셉 총리 아버지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유언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야곱은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버지면 애굽 안에는 그 도시 속에 화려한 무덤과 옛날 그 영화 보면 거대한 피라미드 무덤도 있고 왜 굳이 먼 가나안 시골까지 가서 자신을 장사하라고 할까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의 인생에도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리라 하셨지요. 야곱은 그런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17년 동안 살면서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을 보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 확인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은 없었던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나를 화려한 애굽의 무덤에 묻지 말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유언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긴 행렬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장례식에 참석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장례식을 보면서 불평하고 야곱을 조롱하고 했을까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막벨라까지 아무리 못 가도 직선거리로 한 500m 이상이거든요. 예전에는 차도 없었지요.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았을 거니까 수일을 긴 장례 행렬이 가면서 이 장례에 참석한 애굽 사람들은 아니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 애굽의 거대하고 찬란한 무덤들이 저렇게 많은데 가나안 땅 그 먼 조그만한 막벨라 굴까지 왜 가게 하는 거야? 아마 그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본심을 들었을 수 있어요.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대. 그래서 거기 가서 묻어달라고 했대. 라는 말까지 들었다면 애굽의 장례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나 야곱을 비웃었겠어요. 야곱 후손에게는 가나안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이상한 환상을 믿고 있으니 애굽 사람들의 불평은 더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런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었으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죽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으로 안 받았지요? 북한 땅입니까? 아니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국의 기업을 복음 안에서 약속으로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늘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인생의 나그네를 살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기업을 주셨으니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고질적인 병은 성도들이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도들은 영혼의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지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지요. 문화가 이상합니다. 신문, 인터넷, 예능 프로그램, 대학교, 정치인들이 영혼에 대한 주제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골동품처럼 여기고, 사실은요,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1600년대까지는 일반 세계관이 영혼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든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 영원, 천국과 지옥은 이건 일반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꼭 미신적인 세계관으로 바뀐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사랑한다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썩지 않는 천국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를 째려보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엄마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지금 우리 자녀들도 보이는 문화와 인터넷과 세상의 정보들 때문에 엄마 아빠는 생명의 하늘나라에 대한 이 보배를 전하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은 고개를 돌릴 때가 많죠. 세상 사람도 천국에 대한, 영혼에 대한 차가움, 빈정거림이 있듯이 여기 있는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요, 저를 포함한 어린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죽음 이후에 선물로 영광의 자리를 준비해 주심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살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였지요. 우리는 영혼을 약속으로 가졌기에 코로나라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이 땅의 통치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다가 사고든지 감염이든지 노환이든지 이 땅의 생을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백성이지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마다 이웃도 세상도 조롱하고 친구도 비웃고 때로는 자녀들도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야곱처럼 영원이라는 약속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약속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도 바뀌어요. 영원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다는 영혼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시간을 함부로 쓸 수 없고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영혼이라는 관점 안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좋은 직업,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영혼이라는
터 위에 자녀 양육을 생각할 때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눈, 자녀 양육이 바뀌어요. 결혼이라는 틀 위에, 영혼이라는 틀 위에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 로맨스가 아니에요. 노후를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결혼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인생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죄를 죽이고 영원한 신랑 앞에 서는 것을 부부가 함께 준비하며 영혼의 그늘 아래 우리 인생과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혁명 같은 조종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처럼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앞에 선다는 믿음 아래 우리 인생을 조종하면서 죽을 때까지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을 장례하고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형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두려워합니다. 형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으니 우리가 안전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죄에 대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죽겠구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요, 16절과 17절에 보세요. 형들이 어떤 작전을 피냐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안 가요. 사람을 보낸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의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야곱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고 사람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순간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단체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끔찍한지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을 용서했고 화해했는데 형들은 여전히 마음 깊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의 끈질긴 모습.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요?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려요. 17년 동안 형들 안에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어요. 이건요,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형벌과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고 우리는 듣지만 요셉의 형들처럼 여전히 과거의 10년 전의 죄, 20년 전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현재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울고 계시는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 찬양하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정죄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이런 찬양을 매주 하면서도 일주일 삶으로 가면 요셉의 형들처럼 이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죄의 본성을 알면 사탄은 우리 마음의 죄성을 틈타서요, 성도들이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죄책감을 심어주거든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1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게 아니에요. 카운트해 보세요. 아마 요셉이
꿈을 꿨을 때부터 형들이 단체로 요셉을 막 구박했을 때면 17살에 요셉을 팔았죠. 그리고 39 만날 때까지 22년 동안 형들은 집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았다는 그 깊은 악행에 대한 고통의 무거운 짐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22년을 그러고 있었고, 애굽에 사는 17년을 더해보세요. 거의 39년, 40년 동안 약속의 가정에 형들의 마음 깊은 것 속에 죄책감의 견고한 성에 시달리면서 죄책감은 요셉의 형들만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약속을 가진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행한 사실을 근거로 네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아니? 고소하며 정죄하고 있어요.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가해자지요. 자기가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죄책감과 평생 40년 가까이 싸웠지만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피해자지요. 평생 가해자인 형들로부터 당한 악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죄성을 갖고 있는 피해자 요셉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평생 자기가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 죄책감의 손님과 싸우고 있든지, 또는 요셉처럼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주고 미워하고 싶은 유혹의 죄성을 갖고 살든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신앙 고백에 해결책이 보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보세요. 간곡한 말로,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형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번이나 말해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요셉의 용서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요셉의 미움과 원한이 처리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역사와 상황 속에 다스리셔서 악행한 형들까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의 생명도 구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악행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악행한 형들까지, 그들의 후손까지, 나의 생명까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이라는 걸 본 거예요. 요셉은 알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악행한 당신들까지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만민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아 형들을 용서해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만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을 보니 인생 속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주권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용서할 수 있었고 원한을 버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날마다 손님으로 찾아오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요셉처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살펴보세요. 악행을 행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 본성의 양심의 소리로 우리가 행한 사실 근거로 우리 안에 고소하지요. 죄책감을 주지요. 수치심을 주면서 끈질기게 공격하지요. 어떤 사람은 요셉의 형들처럼 17년, 35년 끈질기게 공격하지요. 형들도 이 죄에서 자유하려면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사 우리 가정을 살리신 것을 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형들도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구나. 하나님은 내게 쏟아부으셔야 되는 저주와 진노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구나. 내 마음 안에 사단은 내가 지은 죄의 악행의 사실로 고소하지만 그거는 이미 처리되었구나. 처리되었기에 나는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되었으며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또 이번 주도 내가 악을 행한 죄인인 줄 알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올 거예요.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셨어요. 내 생명을 살리셔서 새로운 자리로 옮기신 거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과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21절과 22절 사이는 이 책으로 보면 전혀 공간이 없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54년 정도가 지납니다. 21절 앞부분은 야곱이 147세에 죽을 때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한 56세 정도로 보입니다. 22절부터는 요셉이 11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54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처럼 이제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창세기 50장 24절 어떤 유언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네, 마지막 유언은 내가 이제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어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내 무덤을 팔아. 그게 언젠진 모르지만 내 무덤을 파서 해골을 메고 뼈조각이든 뭐든 메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꾸나.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보입니까?
요셉의 유언은 내가 총리로 애굽에서 살았으니 내 이름을 애굽에 남길 것이고 나처럼 나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성공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언은 내가 총리로 이 애굽과 온 열방을 구했으니 내 이름을 새기고 기념관을 지어라, 이런 유언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찾아와서 돌보실 텐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민족은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조상들이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것이고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이 일을 하실 텐데 너희는 내게 맹세해라. 그때 내 무덤을 팔아. 그리고 뼈들이든 뭐든 해골을 모아서 메고 가나안 땅에 같이 가자. 보이십니까? 요셉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습니다. 야곱 아버지가 54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으면서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했지요. 그리고 54년 동안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다가 이제 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말씀의 약속을 전수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한 10대 때 꿈으로 주신 비전 붙들고 있다가 17살에 단체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0대 10년 동안 애굽에 홀로 떨어져서 종살이 10년, 억울한 누명 쓰고 3년의 감옥살이, 이런 아주 골짜기 같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날을 보내다가 30에 총리가 되고 이 모든 형통한 날, 나쁜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암흑 같은 날, 코로나와 같은 재난의 날, 형통한 날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아마 54년 전에 아버지가 죽을 때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을 명쾌하게 이해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요셉의 일생 나머지 50년 동안 이방 땅 애굽에 살지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을 때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전수하고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300년이 조금 지나서 성취가 됩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안에서 수백만 명이 되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진짜 요셉의 무덤을 팠는지 어땠는지 유골을 찾아가지고 가져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3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총리 요셉의 아마 300년이면 한 10세대가 흘렀을 텐데 이스라엘 자손들 아래 단단히 맹세시킨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면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씀이 이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1000년 더 지나서 요셉의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져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한 이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죽기까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인생 전체에서 붙잡고 있었던 약속, 죽을 때까지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단지 흙으로라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건 성취됐잖아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요셉이 붙잡은 약속은 단지 흙이 된 썩어진 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붙잡았던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 중에서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지요.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셔야 알 수 있어요.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이 사람과 영원히 교제할 하나님의 동반자로 정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저주 아래 갇히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한 사람 노인네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에게 3가지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노인네예요. 75세 때. 그 3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아, 너 지금 한 명의 자식도 없지만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손들이 살 땅은 가나안인데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줄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후손들 중에 한 명의 메시아가 일어나서 열방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날 것이다. 이 3가지 약속을 준 거예요. 보세요. 한 가정에게, 한 민족에게 얼마나 황당하고 불가능한 약속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약속까지. 이게 창세기의 스토리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 황당하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대목을 보시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약속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생산할 능력도 없어요. 아내의 몸을 보니 90세 사라의 몸에 생식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이 불가능한 상황을 알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거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 문화와 역사 속에 이 약속이 흔들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0000001%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바랄 수 없는 일도 이룰 것이고 죽음을 알고도 이루실 것이고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지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에게도 이건 황당한 약속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이 민족이 한 평도 없는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는 불가능한 약속을 요셉은 평생 믿고 살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가나안 땅을 쟁취하지도 못했지만 그 땅에 너희가 옮겨갈 것이고 거기서 너희 후손 중에 열방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날 거라는 약속을 요셉은 평생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이 믿음을 히브리서 10장에 기쁘게 박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해야죠. 신약의 저와 우리는 무슨 약속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는 3명, 4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하신 일이 없죠. 우리는 무주택자도 있으신데 여의도 땅 몇 평을 준다는 약속 없지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다는 약속 없지요? 이 약속은 이미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 장대한 구원 역사를 보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노인네를 정하여 민족을 만드시고 어떻게 이런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진노와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내어 줌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 더럽혀지고 어렵지 않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 자, 이 사실이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값을 지불해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지요.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수조 원을 들여 구제한다 해도 그 의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설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바랄 수 없는 일,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인데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신 다음에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로마서 8장 28절 딱 맞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여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그분이 하신 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천국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걸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인생의 골짜기와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선입니까? 창세기 50장에 있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선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로 인하여 선으로 바꾸신, 그래서 영광의 왕 앞에 설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믿음을 저와 우리는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이 비웃든지 자녀들이 비웃든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면서 영광의 왕 앞에 서기를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며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생명을 왕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영혼을 준비하는 자세로
자녀도, 결혼도, 직장 생활도 어떤 골짜기를 지나든지 이 믿음 아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